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자 곧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오늘 9월 20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복잡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용서와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고 또 그 은혜와 하나님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만을 찾고 하나님 당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이 당신을 위하여 기쁨에 젖게 들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속삭일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들 앞에 강한 척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저희 생현 작은 교회 단에 서신 이성수 목사님 오직 성경 말씀 역사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거짓없이 진실되게 그 증거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새벽이나 낮이나 그 진리의 말씀을 작은 소망을 담아서 유튜브에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이 성경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이성수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되어 전파되게 도와주세요.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힘으로 그리고 그 빛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그 마음에 들어와 복음이 되어
구원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곁에서 이성수 목사님의 친구가 되시는 김영수 사물을 기억하여 주시어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해주신 정영렬 목사님 그리고 또 전혜영 사모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비추어 주세요.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고 은혜로우신 목사님, 자비로우신 사모님,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납니다. 상강제일교회가 있어서 돌아가신 할머니는 행복하셨고 아버지도 행복하셨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 2명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 2분을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행복을 주세요. 존경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가 서툴어서 오늘 이렇게 편지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저의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찬송가 403장. 내가 생년 작은 교회 성가다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이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믿습니까?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이 종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며 오늘도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권능과 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있어서 많은 인구가 약 3천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렇게 가족을 찾아 이동한 그러한 대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며 가족을 만나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떡과 음식을 나누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막내 동서와 처제가 저 제부도에서 만나서 가을에 새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처제들과 함께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도 깊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막내 처제 동서 형부와 그 장모님을 처제들을 이렇게 함께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천사가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작은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를 시키면서 선물을 주며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의 가정에서 참 잘 자랐구나. 그것도 일본의 여자와 이렇게 사귀고 있더라고요. 국제적인 결혼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안정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인생과 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고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벌 몸에 걸치고 몸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한 일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money를, 세상의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나를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하며 살고 좋은 집, 더 좋은 집 그렇게 사모하며 살고 좋은 옷 입고 있건만 더 좋은 옷을 입고자 욕심을 내고 탐하며 살다가 우리는 빈손 들고 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까요? 한 여인이 전생의 인생을 바쳐서 대한민국에 바치었던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돈과 가족을 멀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생을 주님께 드린 루비 캔드리 선교사의 비문에 적혀있는 그 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양화진 순교자 묘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고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 영광리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입니다. 많은 비문 중에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비문이 하나가 있었으니 루비 캔드릭 선교사 비문이었습니다. 그 비문 맨 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나이 25살 된 루비 캔드릭 선교사 비문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 1908년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한국에서 선교하다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1년이 채 못 되었다고 합니다.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을 앓고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식한 그의 이름 루비 캔드릭. 그녀가 조선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년에 봄이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을 것을 내가 상상해 봅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먼저 믿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조선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예언을 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들은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넘는 그 길을, 우리 나이 들은 어르신들은 50리길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저들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요.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순교하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조선에 남은 선교사님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선교지 조선으로 떠나려고 할 때 저를 말리며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생각이 납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나를 끌어안고 말리던 어머님의 그 얼굴이 자주 내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으면 조선 땅에는 많은 복음의 꽃들이 피겠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선교의 씨앗이 되어 꽃을 피우겠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땅에 25살의 심장을 대한민국 조선에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올리. 이렇게 25살의 젊은 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그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기에 대한민국의 그 심장을 묻기로 다짐하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힘썼던 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선교사의 마음을
우리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고 이 종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야 하겠고,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원을 그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라여 저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판자가 되었고,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그 은혜로 인하여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잘못 관리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속인 그 죄로 그 앞에서 둘 다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돈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의 최후의 말로는 그렇게 끝나지. 가룟 유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한 이 여인 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사람의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마귀들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난 근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옛 것을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읍시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서 세상의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와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그 섬을 빼앗아 100섬을 채울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2배, 3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 바치라 하면 아낌없이 드리고 그 기쁨을 영생을 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같은 종이일지라도 일반 종이는 더럽혀지고 구겨지면 재활용해 버려버리지요. 5,000원 지폐, 10,000원 지폐, 50,000원 지폐는 아무리 구겨지고 지저분해져도 버리지 않고 쓸 곳에 사용합니다. 사람도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 보면 구겨진 지폐처럼 사람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자 그 가치를 지닌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3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쌓을 곳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지 마음에 새겨보셨습니까? 세상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 그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이고 또한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주고 내 생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인 것을 잊지 맙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희는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이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너희의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돈에 맡기지 말고 오직 그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꽃을 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먹는 것을 돈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라고 했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인간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짐승 같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쾅쾅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다 맡겨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버리지 않는데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고 늙고 병들면 요양원에 버리려고 보내려고 애쓰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폐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내 가슴에 새겨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열 목사님, 전영 사모님, 전미경 권사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연도연 사랑하는 피택 장로님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를 우리 전유일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예비해놓고 인도하신 발걸음 따라 하나님께서 피로각주로 세우신 제단의 마음과 은혜 받게 하시는 은혜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저희들이 손길을 기억하시사 복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심정으로 드린 저들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온 생애와 살아갈 생애를 바라보면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연연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주의 재단에 산 제물 제사 드리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진욱은 참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현 작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형상 닮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로 하나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은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감정이 빡쳐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의 기도요. 오늘 정말 안 울렸어요. 계속 울컥한 거 계속. 그러고 그 하나님에게 드린 편지라는 말이 감동이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편지야. 그럼. 표현이 좋았어요. 너무 표현이 그냥 정말 말하게 하시는 이가